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6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권계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핫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를 시작한 지 5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늘 새벽에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 그 선거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모든 보고를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당선 확정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트럼프가 속이 좁다. 또한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트럼프가 골프를 좋아하던데 골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전통적으로 승복 선언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금 이 트럼프가 깨트리고 있고 지금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4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비결에는 물론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샤이 트럼프, 즉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여론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 숨은 세력, 숨은 지지층, 샤이 트럼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에도 히든 바이든, 즉 가려진 바이든 지지층들, 가려진 바이든 지지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 샤이 트럼프가 있고 바이든에게 히든 바이든이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샤이 다윗, 히든 다윗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힘든 세월을 많이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샤이 다윗, 히든 다윗과 같은 많은 지지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지자는 누구였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지지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윗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가장 최고의 지지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윗처럼 확실하게 믿으면서 나아가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샤이 다윗, 히든 다윗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르실레는 누구였을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라 마하나임에 있을 때 소비와 마길과 함께 다윗에게로 나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무엇을 제공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메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한마디로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무비보셋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은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무비보셋은 은총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바르실레 생각하면은 저는 선행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됩니다. 바르실레는 선행을 잘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실레의 선행은 어떤 선행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바르실레의 선행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베풀었던 선행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르실레는 오늘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마하나임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며 선한 일을 했던 유모처럼, 절뚝발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마길처럼 바르실레도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바르실레가 왜 다윗을 도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도움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입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힘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이제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에게 그 때가 찾아왔죠. 그리고 그 때에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가 이때에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르실레는 다윗으로 인해서 자신이 도움을 입었던 그 부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르실레는 언젠가는 내가 다윗에게 나도 선행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입었으면 나도 언젠가는 갚아야겠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도움을 입었어도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움을 입었어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기 싫어하고 그냥 그 기회를 잡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도움을 입었는데 이제 그 도움을 갚아야 될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때가 왔는데, 자기에게 그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고의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그냥 무시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나발은 바르실레처럼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참 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 나발에게 다윗이 큰 도움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함으로, 즉 나발의 하인들, 나발의 종들, 양을 지키고 그 모든 것 짐승들을 지키는 그 하인들을 매우 선대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나발에게 다윗이 큰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발에게 다윗은 소년을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과거 자신이 도움을 주었던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사무엘상 25장 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요청을 받은 나발은 거부했습니다. 다윗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주기 싫은 거죠. 다윗의 요청을 듣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라고 해서 선행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도움을 입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도움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 사람이 부자여도 선행을 실천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며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는 나발의 무식한 행동에 다윗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은혜를 모르는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웠어요. 이 충격적인 상황을 접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로 달려가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군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화는 수그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나발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나발의 죄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발은 다윗으로부터 분명히 도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나발은 충분히 다윗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전혀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도와야 할 명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은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수 없어서 돕지 않은 것과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돕지 않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나발의 이러한 악한 모습을 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입었으면
갚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르실레의 선행은 또 어떤 선행일까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도왔던 선행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습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물질이 많았겠죠.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바르실레가 큰 부자였고 또 물질로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나도 만약에 바르실레처럼 부자라면 나도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군가를 돕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다.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부자가 아니어서 선행을 실천하지 못한다. 이 말은 엄밀히 말해서 틀렸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부자가 아니어서 지금 선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야지 그러면 선행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야지 구제를 실천하겠습니까? 부자여도 선한 일에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부자여도 선한 일에 힘쓰지 않고 그 일에 노력하지 않을까요? 나발처럼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겉으로는 가진 것은 없어서 가난한 사람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부자로 삽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처럼 살지 않아요. 자기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보다도 더 부자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기보다 부유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선행을 베풀며 부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부자는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야 된다. 부자는 돈이 많아야 부자다. 아닙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닙니다. 나는 더 가져야 된다. 지금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부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는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마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마음에서 차이가 나요.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마음의 부자야말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선행을 할 수 있고 그 선행을 받는 사람도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지 마시고 마음이 부유한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꼭 물질로만 돕는 것이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어요. 물질은 많았겠죠.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르실레는 80세였습니다. 아주 연로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건강으로 따지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힘으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질로는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면으로는 건강으로는 힘으로는 다윗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고민을 들어주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물질로만이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물질로만 선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선행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여러 가지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실제적으로 물질로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힘듭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죠. 저번 주에 시골에 다녀왔는데 어머니께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받으러 다니십니다. 눈이 좋지 않아서 한쪽 눈이 녹내장으로 거의 이제 보이지 않고 한쪽 눈에 의지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그 눈이라도 잘 관리하려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고 또 약을 처방받아서 이렇게 오고 그러시는데, 제가 자주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근데 이제 자주 갔던 그 병원에 저희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 저희 모교인데 그 교회 권사님께서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그 이제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제가 그 이제 신방 차원에서 갔죠. 병원에 가서 그 권사님 만나고 보니까 권사님이 손이 다치셨더라고요. 소의 주사를 그 마치다가 소가 이렇게 조금 뛰고 해가지고 손을 다치고 손에 있는 피부가 많이 벗겨져서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리를 다치고 복숭아뼈를 다쳐서 권사님께서 제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나은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권사님 다친 손을 위해서 기도했네요.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죠. 우리 모두가 다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각자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선행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의 선행은 겸손한 선행이었습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과정에서 바르실레를 만나게 됩니다. 바르실레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환호해 주기 위해서 이 바르실레가 거기에 미리 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9장 33절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일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나도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다윗이 잘못한 거 많이 있지만 참 사람이 됐어요. 인격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무비보셋,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선을 베풀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은총을 베풀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은총을 입었습니까?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 자신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르실레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 즉시 바르실레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귀환하는데 너도 동행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공개하겠다. 이렇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 공개를 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6절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는 얼마든지 다윗의 공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사양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신하인지 모릅니다. 왜 그는 이렇게 사양했을까요? 아마도 바르실레는 자신이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다윗에게 했던 일은 마땅히 할 일이다,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양을 한 것이죠. 이렇게 사양하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바르실레는 보답을 바라면서 선행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보답을 해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이죠. 작은 선행을 행하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삐지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보더라도 큰 선행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삐지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여전히 묵묵히 그 섬김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겸손한 선행은 무엇일까요? 어떤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자는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어야 합니다. 선행을 베푸는 자세는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행을 베풀고 나서 시험해야 됩니다. 선행을 베푸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되어야 돼요. 어떤 자세입니까?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선행을 받는 쪽에서는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나도 언젠가는 꼭 갚아야 되겠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는데 나도 언젠가는 꼭 갚아야 되겠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선행을 베풀고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베푸는 자나 받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선행을 베푸는 자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자신의 선행을 잊어버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행을 베풀었으면 너의 선행을 잊어버려라. 두 번째는 내가 던지는 떡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던지고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떡을 던져라.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자세로 선행을 베푸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행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선행을 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의 선행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선행을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 그 아들 김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도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극구 보답을 하려고 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바르실레는 저는 그 보답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아들 김함에게, 참 그렇다면 제 아들 김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바르실레는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르실레의 말대로 김함을 포함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죽을 때에도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어떤 유언을 합니까?
그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계속해서 이 바르실레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베푸는 그 복을 받았던 사람이 두 명입니다. 무비보셋 그리고 김함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선행을 베품으로 인해서 무비보셋이 복을 받았죠.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죠. 또 김함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김함이 그 은혜로 자기가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행의 열매입니다. 선행의 열매는 자손들이 잘되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모로서 선행을 잘 실천하여 여러분의 자손들이 부모의 덕으로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과 바르실레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였습니다.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돕지 않았어요. 해야 되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한 다윗은 바르실레를 기억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를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아들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르실레가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행을 실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자손과 가문에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했던 선행 사람들 몰라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셔요. 내가 한 선행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선행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받는 자세가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삐딱하면 어때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인간인지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받을 때는 잘 받으면 됩니다. 서로 은혜가 되는 거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 감사하게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렇게 하면 서로가 은혜가 되는데 도움을 받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도와주려고 했다가 기분이 상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으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도움을 받을 때는 잘 받아야 됩니다. 잘 받으면 돼요. 그리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번 돕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저도 도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도움을 받았잖아요. 황을의 권사님에게 어렸을 때 다리 다쳐서 고침 받았는데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기도하더라고요.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다친 손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 그 권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도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 빚을 갚은 거잖아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도와야 되겠다. 나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우리 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